할렐루야. 오늘 저는 본 말씀을 그런 걸로 해서 따라하겠습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동행하라. 성령과 말씀으로 네, 동행하라. 성령과 말씀으로 동행하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자신의 의를 쌓고 또 그 율법을 들고 오히려 간음하는 여인을 치려고 하는 이런 유대인들의 행태를 보고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너는 지금 죄를 짓고 있고 그 죄 속에서 너를 줄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 전체에 대한 어떤 사형 선고라기보다는 죄 자체에 대한 사형 선고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사형 선고를 받은 죄와 어울리다 보면 어떻게 죄가 사형 집행 당할 때에 똑같이 사망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었다고요. 근데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래서 믿게 된 어떤 무리가 있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8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인자가 들린 후이죠. 십자가 들린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내가 그이다. 에고에임이 내가 하나님인 줄 알고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친 대로 이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통해? 인자가 들린 후에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저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구나 이걸 깨달았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뒤늦게 믿었던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게 뭡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나 구원을 바라잖아요. 모든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의 참 결론이 뭐겠어요? 영혼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참 행복의 결론은 구원받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그토록 마음속에 갈망하는 것은 결국 영혼의 구원이거든요. 모든 인류가 바라는 소망이라고.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려고 했다고?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이룰 수 있겠구나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된다. 율법을 지켜서 도무지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어떤 방법으로? 내가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너희들 죄까지 내가 담당해서 십자가에 들린 후에야 바로 구원이 이루어진다. 너희들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내가 그 율법을 지켜주고 내가 너희 죄를 다 담당하는 이 방법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전적으로 나를 믿고 의지하는 것 외에는 없다고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십자가로만 가능하다. 응? 여기서 인자가 든 후에, 인자가 들려진 거, 십자가에 달린 후에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든다는 말은 십자가에서 달아서 올리다는 뜻도 있지만 높이 들리다, 승귀하다 이런 뜻도 있어. 두 가지 뜻이죠. 들리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서 들리는 것 외에 높이 승귀하다, 높이 들린다는 그런 뜻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철저하게 패배한 십자가야. 실패한 십자가야.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봤을 때는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승리인 십자가야. 아멘. 이렇게 생각이 다른 거예요. 세상의 관점과 하나님 보시기는 너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봐야 되는 것이죠.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결국 뭐냐면 너희들의 힘을 가지고 암만 열심히 율법을 잘 지키고 절기주수를 잘하고 너희가 암만 죄와 싸워 이긴다 할지라도 이길 수도 없겠지만 그 방법으로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뭐밖에 없다? 내가 십자가를 지는 수밖에 없어. 그거밖에 없다.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유일한 방법.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너희도 그렇게 믿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고 가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사실상 메시지. 너무나 간단하지 않아요? 너무나 단순하잖아요.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결국은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구원을 받을 만한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다른 길은 없다. 오직 그 길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그 길을 가심으로 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사막 같은 어두운 가운데에 그나마 한 줄기의 빛이 임한 거지.
구원의 빛이야. 그 방법을 십자가의 길로 제시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아멘. 한 주의 빛, 십자가의 빛으로 그 길을 보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처럼 우리도 어떻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것이 거룩한 성도의 표식이라 이거예요. 성도의 증거라.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 모습이 성도들의 표지요, 성도들의 표식이다. 아멘. 십자가의 삶이 뭡니까? 십자가의 삶.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손해보는 거예요. 져주는 거예요. 핍박당하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고. 그러면서 어떻게 사랑해주는 거야. 그 십자가의 삶이에요. 용서해주는 거야. 화해하는 거야. 용납해주고. 손해를 보면서까지도. 야, 이게 근데 인간의 본성상 쉬워요. 이 일이 절대 쉽지 않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성경은 그러니 너가 좁은 길, 사람들이 가지 않은 길, 매력 없는 길이야. 사람들한테 이 좁은 길을 찾지도 않지. 그러나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 예수님이 간 길이란 말이야. 져준 길, 그냥 당한 길, 핍박당을 해도 그게 근데 예수님 가신 길이거든. 근데 거기에 영생의 길이 있어. 거기에 빛이 있다. 아멘.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야.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또 그 길을 마청격인 예수님이 우리 마청이 되시잖아. 먼저 가셨어. 예수님이 그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본을 보여주시고 결국 그것을 해결하시고 이뤄내시고 승리해서 지금 하늘 보좌 위편에 앉아 계십니다. 아멘. 우리 역시도 아마 그 왕의 보좌에 우리도 그렇게 되면 앉히게 될 거예요. 그 길을 간다면. 근데 그 찬란한 영광 가운데 뒤에 뭐가 있었어요? 철저한 자기의 깨어짐, 자기의 부인이 있었단 말이야.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있었다. 생각 자체도 예수님도 자신이 판단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분명히 판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생각을 저버리고 오직 아버지 생각과 뜻대로 살아가셨다. 자기 부인의 삶이 있었다. 그 영광스러운 단 이면에는 그런 자기 부인의 삶이 있었다고. 예,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우리 자신도 어떤 삶이 있어야 돼? 자기 부인의 삶이 있어야 되는 거지. 내 안에 자기 부인의 삶이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쫓는 그런 마음들이 있느냐? 이거를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계속 물어야 되는 거야. 이게 과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건지 나의 기쁨을 충족하기 위한 것인지 두 개의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선택해 나가요. 선택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이 아니면 자기의 기쁨을 이룬가를 늘 선택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고민과 갈등이 있지 신앙은 곧 고민과 갈등이야. 고민과 갈등이 없는 신앙은 없어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게 없지. 사람들은 그런 고민 안 해. 자기 멋대로 그냥 자기 하는 대로 하는 거야. 하나님은 그때 그런 사람들 보고 그냥 내버려둬. 관심 밖이야. 하나님은 세상을 다 살아가는 것 같지만 잘 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껴놨어. 제껴놨다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살아갈 때 그 세상은 뭐냐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결국 따지면 왜? 혜택이 그 사람들은 돌아가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안만 해도 효력이 없잖아.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위한 십자가가 아니란 말이야.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의 십자가는 아니란 말이야. 그 사람들한테 예수 믿은 택한 백성들에게 쏟아 부은 거랑 마찬가지지. 아멘? 공통적으로 범우주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 부어졌어. 근데 사랑을 그것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는 거지. 그럼 누구만 효과가 있어? 그 사랑이 예수 믿음 택한 백성들에만 그 사랑이 효과가 있는 거지.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반대의 모습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진정한 눈을 떠서 영적인 눈을 떠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게 다 지뢰밭이야. 세상은 다 지뢰밭이야. 왜 이렇게 피해갈 게 많아? 그리고 광야야. 어디 쉴만한 데가 없어. 이런 인식이에요.
광야의 삶이라고. 그냥 지나가는 삶이라고. 진정한 믿음이 갖고 있는 사람은 이 땅에다가 미련을 두지 않고 이 땅에다가 조그만 소원도 두지 않아. 진짜로 하나님의 영성으로 충만하고 한 사람들은 그러면 그냥 광야로 봐. 광야로. 그리고 자기를 천국의 본향이 있으니까 이 땅은 그냥 지나가는 삶이야. 나그네 삶이야. 이 땅에 큰 목적이 없어. 어떤 의미가 없어. 그냥 지나가는 삶이란 말. 왜? 저 천국의 본향이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고향을 가야지. 다만 거쳐서 가는 거야. 그런 인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대해요. 근데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과는 전혀 합쳐질래야 합쳐질 수가 없어. 생각 자체가 다르지. 가치관이 다르지. 그렇잖아요. 다른 거예요. 완전히 반대야. 오히려 그렇게 살면 세상의 공격을 받아 저런 꼴이 비승당하고 야, 저 바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야, 한 대 맞고도 또 뺨을 오른쪽 왼뺨을 들이대네? 저 바보 아니야? 이유도 없는데 맞는데도 복수도 안 하네? 아, 저 바보 아니야? 그렇게 본다니까요. 근데 왜 그렇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맞으면서도 손해보면서도 이게 십자가의 삶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우리 본성을 거스른단 말이야.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나도 한 방 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필요가 여기 있다.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는데 하나님을 생각해서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야. 나도 나의 판단이 있고 나의 생각이 있지만은 그 생각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을 생각해서 그건 받으세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무엇이거든? 너가 참는데 응? 내가 참을 수 있으니까 그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해서 참는 것을 하나님은 계산에 달아놓는다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감정을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포기하는 거. 얼마나 속이 그냥 아프겠어. 근데 하나님 그거를 점수를 주신답니다. 중심을 모신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거예요. 정말 내가 이걸 해내다니 얼마나 멋진 삶이냐. 속으로 쾌재를 부르겠지. 이게 승리의 삶. 그런 기쁨이 여러분 삶 속에서 터져나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은요 두 다리 쭉 뻗고 잠 잘 자요. 불면증에 걸릴 이유가 없어. 응? 마저도 손해보더라도 그냥 두 다리 그거보다 더 편한 게 없어요. 편한 잠자리. 응? 다 누우면 그대로 골아떨어져 편하게 잠을 자는 거. 이거보다 사랑한 자에게 잠을 주시는 그게 평안이지 뭐야. 평안 별거야. 두 다리 뻗고 자면 그게 평안한 거 아니에요. 그게 행복한 거 아니에요. 본문 29절에 보니까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이 과연 무엇인가가 잘 나와 있는데 29절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생각하고 행하셨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 심지어는 원수들을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그 원수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왜? 그 원수들 중에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있거든. 하나님이 사랑한 백성들이 원수 중에 있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싫더라도 원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지. 하나님이 원수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해하셨어요? 그런 것입니다. 그런 대적 중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들을 몹시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도 그 대적 중에 사랑한 자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그렇지요? 다 지신 게 아니잖아. 그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 말씀하셨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러 오셨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러 오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보냈어? 독생을 왜 보냈어? 보내신 이유가 있잖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보내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러 왔으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뭐예요? 세상을 사랑한 것이지. 그게 기뻐하는. 그러니까 예수도 세상을 사랑해야 되는 거야.
여기서 세상을 사랑했다는 얘기는 이 코스모스,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범죄의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고자 하는 그 세상, 그렇죠? 그 세상을 결국 그 세상이 무슨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선택받은 백성들, 그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보내신 거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 역시도 선택을 받았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아직 구원 받았지만 아직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눠줄 필요가. 하나님이 택했지만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찾아가서 전하는 것이 전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전도해야 될 필요성이 여기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뭐야? 전도가 가장 큰 사랑의 행위라는 거예요. 전도가 뭐라? 큰 사랑의 행위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큰 행위가 바로 전도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사실상 십자가를 지는 것을 싫어했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자를 저에게 떠나가게 하여줘. 싫어했다니까 3번을 간절히, 그것도 얼마나 싫었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들어오고 3번을 강조, 하나님 이 자를 지나가게 해달라고. 저 지기 싫어요.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니까. 근데 어떻게?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십자가를 지는 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냥 그 독배를 마신 거야. 예? 예수님은 100% 인간이자 100% 하나님이었죠. 그 고통을 다 느끼시고 독배를 마신 거야. 이유는 하나, 하나님이 살아가는 자를 위해서, 그 사람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도 독배를 마신 것입니다. 본문 26절에 내가 너희를 대하고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그러니까 예수님도 판단이 쓴단 말이야. 너희가 잘해야지. 나도 판단할 생각이 있지만, 판단이 있지만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라. 나도 판단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들은 거, 그걸 너희한테 얘기하는 거야. 내 판단 같으면 당장 너희를 보라고 싶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그거를 전하는 거야. 그렇게 들리지 않아요? 그렇게 들리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그냥 내 판단을 접어두고 십자가를 질 거다. 응? 결국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삶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예수님의 삶은 전적으로 아버지의 뜻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만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었어요. 자기의 삶을 산 게 아니야. 자기의 기쁨을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삶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 따르는 우리는 어떻게 돼? 똑같이 예수님의 마음을 100%는 품지 못하더라도 품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랑의 감정이 있어야 사랑하지. 그건 평생 못하는 거야. 사랑은 뭐라고? 의지를 발동해야 돼. 내가 사랑해야지. 사랑할 거야. 이런 의지를 발동해 사랑이 나오는 거지. 감정이 무시무시 풍겨 나와야 사랑한다고? 그건 평생 못해요. 의지의 발동으로 내가 사랑할 것이다. 그래야 사랑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뭐 사랑하는 마음이 올라가야 사랑하지? 평생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의지를 발동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7번 용서하라니까 그냥 용서하는 거예요. 그런 용서가 되는 거예요. 순종할 때 뭐가 일어나? 변화가 일어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에 관한 내용이에요. 내가 들리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무슨 일이야? 십자가의 복음이 딱 전해지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만으로 우리가 구원 받는구나 깨달은 사람이 있는 거야. 이게 눈 확 뜨여갖고 우리가 열심히 그렇게 했던 구원이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들려서 그거를 하나님이
깨달아가는 거야. 그래서 믿게 되더라. 아멘.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무슨 예수님께서 무슨 기적을 행한 것도 아니고 이적을 행한 것도 아니고 뭐 대단히 거창한 설교를 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냥 너희들 스스로는 구원하겠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너희들은 죄 속에서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 근데 희망은 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높이 달리게 되면 너희는 살아나. 그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나는 그것을 기꺼이 할 거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그거 할 거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너희는 죽지 않고 살 거야. 그렇게만 너희들이 살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믿다. 하나님을 믿다. 우리도 역시 그것을 믿고 구원 받았잖아요. 우리 역시 그렇게 받은 거예요. 그런데 30절에 믿더라 얘기했는데 31절부터는 분위기가 달라져. 자 보시면 어떠냐면 그렇게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잘 보세요. 믿었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잘못된 믿음을 행사하고 있는 마귀의 자식들이 있다. 마귀의 자식. 30절에 분명히 많은 이들이 믿었다고 그랬어요. 31절에 보니까 그 믿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랄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믿는 사람들. 근데 그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믿었다고 하는 유대인들이야. 근데 반응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해요?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반응을 보세요. 이게 믿는 자의 반응이야? 믿는 자의 태도가 아니야. 그러니까 뭐라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아까 믿었다고 했는데 너 딱 반응을 보니까 너네 믿지 않는 자. 서슴없이 말해버린다. 45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고 얘기해 지금. 금방 믿었다 놓고 믿지 않았다는 거야.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찾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면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심지어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여기까지 한다니까. 44절 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왔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믿었다고 했던 사람들에게 포고를 하는 거야. 너 마귀 자식들이야. 이 말씀은 오늘 믿는다고 주장하는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경각심을 주시는 말씀. 말씀을 잠깐 정리하면은 주님은 자기들의 의를 자랑하면서 그 의가 자신을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그 착각 속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죄 속에 살다가 죄 가운데 죽을 것이라고 사형 선고를 버린단 말이에요. 하지만 내가 십자가에 들리면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한 후에 그 후에는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30절까지의 말씀인데 결국 믿는 사람이 있었어. 다시 한번 여기까지 메시지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너희가 얻고자 하는 행복. 그 결론은 구원인데 그건 뭐로만 가능하다? 십자가로만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이해할 사람들은 믿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13절까지야. 근데 31절부터 뭐냐? 정말 믿었다고 하면 그 정말 믿은 사람들의 표식이 과연 뭐냐? 믿는 자들의 표식이 과연 뭐고 가짜 믿음을 가진 마귀의 자식들의 특징은 과연 뭐냐를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믿었다고 하는 사람 중에 마귀 자식도 있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가 있다가 아니야. 믿는 사람은 절대 그런 삶을 살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믿으면 그렇게 살 수가 없다.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다? 그게 안 된다.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은혜 하면서 율법을 강조하지 않는 거예요. 아예 자신은 은혜를 강조하지만 은혜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율법 필요 없어. 무율법주의나 방종으로 흐르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단이란 말이야. 은혜만 강조하고 전혀 행하지 않아도 된다. 무율법주의는 이단이란 말이에요. 이단이라고. 그거는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단이야, 이단. 그리고 교회가 아니야. 그렇게 가르치는 거는 주여. 무율법주의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자는 이단이고 불신자인 거야. 주여. 마귀의 자식인 거야. 단어에 신앙에는 가운데가 없어요. 아멘. 불신자, 마귀 비스무리한 게 어딨어. 마귀 자식이지. 천사 아니면 마귀, 하나님 아들이면 마귀 자식이고 둘 중에 하나야. 어수 회색지대가 없어요. 우리 신앙 믿는 자는 정말 진정한 교회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요한복음 8장 1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참제자가 되고 진리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잖아요. 예? 첫 번째 참된 제자의 표지는 말에 거하는 자, 내 말에 거하는 자. 두 번째는 뭐냐? 진리를 아는 자. 세 번째는 자유케 된 자야. 그러니까 진리에 의해서 자유케 된 자가 성도인 거예요. 진리에 의해서 자유케 된 사람이 바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참 제자의 특징은 말씀에 거하는 거야. 거한다고 할 때 계속 머무는 거야. 계속 머물고 계속 거하는 거야. 아멘. 진행력이란 말이야. 계속 거하는데 계속 거하는 거야. 계속 머무는 거야.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진행력으로 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어떻게 말씀과 떨어지면 안 돼. 계속해서 거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말씀과 함께 계속해서 조금도 괴리가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말씀 따로, 행동 따로, 성도 따로, 국밥처럼 놀면 안 되는 거야. 그 사람은 말씀에 거하지 못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제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제자가 아니라면 성도가 아닌 것이고 성도가 아니면 가라지지 뭐야. 마귀 새끼들이란 말이야. 심리학계 얘기하면 예수님 말씀이라고 제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가른다니까. 예수 안 믿으면 가라지지. 거하지 않으면 가라지지. 마귀 새끼지. 지금 그런 논리로 말씀하시는 거죠. 응? 여기 무슨 과장이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거해야 되는, 계속 말씀 속에 거해야 되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말씀과 성령으로 동행하라 아니에요. 계속해서 씨 뿌리는 자 비유를 보면은 옥토에 씨가 떨어지면은 반드시 그건 열매를 맺게 돼 있죠. 좋은 밭에 씨가 떨어지면 열매를 당연히 맺게 돼 있어. 근데 안 맺혀져. 그럼 그 밭이 옥토가 아닌 거지. 길가밭이거나 돌밭이거나 가시떨기 예? 밭이란 말이야. 그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옥토가 아닌 거. 돌밭이나 가시떨기나 길가밭은 다 쭉정이야. 알곡이 아니야. 쭉정이야. 가라지야. 태워 심판의 불에 떨어져. 한마디로 마귀 새끼들이에요. 그 사람들도 예수님 말씀을 받아. 길가밭이라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야. 못 받잖아. 다 태워버려. 쭉정이니까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 길가밭은 하나님의 씨앗이 떨어지면 새들이 얼른 죽어서 먹어버려서 씨앗을 빼앗아간다니까. 그러니까 싹을 틔울 수가 없어요. 이건 뭐냐면 말씀을 던지면 마귀가 그 마음에서 뺏어가. 홀라 뺏어가. 말씀을 뺏어가. 그게 바로 길가밭이야. 돌밭은 어떻게? 말씀을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아. 말씀 기뻐. 근데 환란이 찾아오거나 핍박이 올 때 금방 절망하고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린다고. 심지어 욕하면서 하나님 없네. 어딨어. 편할 때 잘 믿는데 조금만 환란이 다가오면 낮아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지. 하나님이 욕만 어먹는 거지. 그게 돌밭이란 말이에요. 뿌리를 내릴 수 없어. 근데도 어떻게? 말씀을 때는 기쁨으로 받아. 열매를 맺지. 그게 돌밭이에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 받을 때에 배반하는 거. 잠깐 믿는 건 소용없어. 잠깐 믿는 거. 잠깐 믿고 시험 받을 때 배반하는 거. 잠깐 믿는 거. 네? 잠시는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의 행위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잠깐. 그게 무서운 거지. 자기도 속일 수 있으니까.
자기 자신도 믿는다고 속을 수 있으니까. 계속적인 믿음이 와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수시로 돌아봐야 되는 거야. 내 안에 이런 믿음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라고 하잖아요. 스스로. 특히나 마세지만은 자기 영혼을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가시밭길. 가시밭.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나 세상의 힘의 유혹이나 재물 유혹이나 이런 쾌락들 때문에 말씀에 결실을 맺지 못하고 흔들흔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삶보다도 뭐가 더 좋은 거야? 세상의 인기나 돈이나 권력 같은 걸 모으는 것을 더 좋아하는 거야. 예? 말씀 지켜 사는 것보다도 세상의 쾌락, 인기, 권력, 부를 추구하는 거. 이게 더 행복한 거야, 이 사람들은. 그죠? 하는 말씀을 대로 사는 것보다. 그게 가시떨기. 이런 사람들 다 뭐라고요? 마귀 새끼다. 마귀 자식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아비, 거짓의 아비. 마귀 자식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되는지 볼까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어떻게 좋은 마음으로 어떻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요.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지키요. 인내로 결실을 하는 자. 아멘. 이게 옥토바죠.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을 하는 자. 그러니까 말씀의 씨가 떨어지면 그 씨가 씨를 아주 달게 삼키지. 삼켜버리면 그 씨가 이제 땅을 변화시키는 거야. 땅을 먹어버리는 거야. 그 씨가 땅을 먹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땅이 싹이 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라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이 다시 우리를 삼켜 우리의 변화가 일으킨단 말이에요. 말씀을 받는 만큼 열매가 맺혀지게 돼요. 10개를 받으면 10개 열매가, 100개를 받으면 100개 열매가 결실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을 많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응? 아멘. 오픈 마인드로 말씀 많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고 결실 자체가 틀려지는 거예요. 아멘. 말세에는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마귀가 득세해. 그죠? 마귀가 득세하죠. 사랑이 식어지는 세상, 마귀가 득세하는 세상. 이런 현실 속에서 생존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 아멘.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그게 이 땅을 살아가는 유일한 지혜야.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살아남아서 아멘. 하나님의 선하신 심판을 봐야 돼요. 아멘. 악인이 멸망하는 모습을 봐야 돼요. 네? 아멘? 보고 싶지 않아요 그거? 하나님의 선한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 이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과연 그들에게 믿음이 있겠냐? 회의적이야. 예수님은 믿음이 있겠냐? 그래서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를 늘 어떻게 한다고? 돌아봐야 돼. 돌아봐야 돼. 두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는 표지는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므로 근데 이렇게 말씀하죠. 36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더니 그러므로 36절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하는데 또 아이들이 너를 자유케 한다. 그럼 뭐 진리가 누구라는 얘기야? 아들이라는 얘기야. 진리가 곧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데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자유케 된다. 곧 진리가 누구라고? 예수님인 거죠. 진리는 곧 예수님. 근데 31절에 보니까 사람이 진리를 알 수 있는 방법, 예수님 알 수 있는 방법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진리를 안다.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아는 거야. 말. 너 누구의 말? 말에? 예수님 말씀이지.
너희가 예수님 말씀에 거하면 너희가 예수님 알고 진리를 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계속해서 전해온 말이잖아. 그 얘기 25절에 합니다. 저희가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온 자다. 처음부터 말하신 그 말씀, 처음부터 말해온 그 말씀, 그게 다 무슨 얘기야? 처음부터 하신 말씀,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니고데모와 대화에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얘기에서 오범 이어의 기적으로 무리를 걷는 사건, 다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다 계속해서 구원과 참 행복은 너희들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내 피 포도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어야 돼. 내가 떡이 돼서 먹고 마시어야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받는 거야. 이 얘기잖아. 간단하잖아요. 계속 반복적인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다른 거 없잖아. 그 얘기만 근데 너가 그걸 믿지 않으면 그게 죄다. 계속해서 그 죄 속에 거하면 너는 그 속에서 죽게 될 것이다. 사망으로 떨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회개하고 날 믿어. 은혜로 들어와. 이게 처음부터 계속해요. 뭘 말씀이에요. 이게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사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 진리가 누구라고? 예수님 하신 말. 그게 진리고 바로 예수님이 말씀이고 또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 자체가 삶 자체가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저 설교해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 좀 야 삶으로 설교하는 거야. 너 삶이 설교가 돼야 되는 거야. 그게 깨달으셨어. 꼭 설교라고 해서 말로만 하는 거냐? 강대성에서 해야만 설교냐? 너가 삶으로 전도를 응? 삶으로 설교를 하는 거야. 아멘. 예수님도 삶으로 설교하는 삶이었잖아. 예수님 삶 자체가 설교였단 말이야. 설교의 진정한 목적은 목회자의 삶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말로만이 강대상에서 설교가 아니라 삶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설교하면서 사셨단 말이지. 근데 여전히 그게 예수님이 삶 자체가 진리였다는 얘기예요. 응? 근데 여전히 이 세상에 힘을 쌓고 세상에 인기를 얻고 권력을 잡아 높이 올라가는 것으로 행복에 이르려고 하는 사람들은 진리와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지. 진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 뭐라고 해? 진리를 모른다? 마귀 새끼라는 얘기야. 마귀. 너희 아비, 응? 거짓의 아비에 그러잖아요. 마귀 새끼들인 거죠. 이러한 예수님의 판단에 오류가 있었을까? 오류가 없지. 예수님 판단은 무조건 맞겠지. 그 예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그 심판대 앞에서 뭐가 없다고? 회색지대가 없어요. 배가 아니면 흙이야. 하나님의 아들 아니면 마귀 자식인 거예요. 천국 아니면 지옥인 거예요. 정체성이 모호하다? 그건 흙이야. 마귀 자식이야. 그거는 지옥이야. 정체성이 모호한 것은 흙이라니까. 배가 아니면 흙, 중간에 회색지대는 없어요. 회색지가 있다면 그건 마귀 자식이에요. 흙인 것이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 너희들이 그 율법을 갖고 지금 하는 일이 뭐야 지금? 나 죽이려고 하고 저 가늠한 여인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지금 내 앞에 데리고 오지 않았냐? 그게 무슨 너희들이 말하는 의의 삶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 그게 무슨 의의 삶이야? 예수님 말씀은 너희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와 허물로 이미 다 죽었던 사람들이야. 너희는 자동적으로 다 사망으로 지옥으로 들어가게 돼 있던 자동 시스템으로 그렇게 돼 있던 사람들이야. 봐라. 너들 주위의 사람들 봐라. 뭘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고 있냐? 열심히 죽음을 쌓고 있는 거야. 너희들 각든 다 그 사망이야. 그렇죠? 근데 밖에서부터 하늘에서 한 구원자가 빛같이 나타나서 그들 중에 얼마를 끌어내신 거예요. 아멘? 그게 구원인 것입니다. 보편적 제한적 구원성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세상을 다 사랑하지만 그 수는 제한되어 있다. 다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지만 그 수는 어떻게 제한되어 있어요. 그렇잖아? 그 중에 얼마를 끌어내버리신 거예요. 그게 구원이고 그게 참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없어. 죄인들이 죄 속에 살다가 죄 속에 죽어서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는 것은 자연 법칙처럼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야. 한마디로 모든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었어. 암흑과 같은 그런 태어나는 것 자체가 저주였던 삶이란 말이에요. 지금 보면은. 근데 뭐 좋다고 막 배이지 않지 않고 그러지, 몰라서 그런 거지. 현실을 모르니까. 그런 삶이었단 말이에요.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지, 사과가 공중으로 올라가? 그런 법은 없어. 지구상에 그런 데는 없어. 만유인력이 거꾸로 작용하는 그런 데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죄인들이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은 자연적인 법칙이라니까. 자명한 거예요. 왜 그렇게 됐어요? 할 말이 아닌 거야. 그렇게 돼 있어. 우리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자동적으로 원망할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작정했기 때문에. 뭐 하나님을 원망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인간,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것을 멈추는 게 있을 수가 있어. 멈추는 방법이 있어. 뭐냐? 만유 인력보다 힘이 세야 돼. 만유 인력보다 그걸 들어받치는 힘이 받쳐주면 더 센 건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사과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가만히 중중에 있다. 그게 사과의 능력인가? 사과의 힘인가? 받쳐주는 사람의 능력이지. 외부의 힘의 능력이지.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 하나님 앞에 잘난 척을 하고 뭘 내세울 게 있어요. 사람이, 인간이. 그저 감사합니다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구원 받은 거라고요. 용병들이 돈 받고 사람을 죽이거나 목숨을 걸어서 전쟁에 나가서 적들을 죽이잖아. 돈 받고 목숨을 건단 말이야. 이 땅에서 돈 받고 목숨을 거는 인간들이 하는 일이 뭐야? 다 죄야. 돈 받고 상을 받아가면서 하는 것들이 다 죄란 말이에요. 목숨 걸고 목숨 내놓고 고지 꼭대기 올라가는 거, 그 꼭대기 올라가서 막 지배하고 통치하는 거, 목숨 걸고 재산 모으는 거, 목숨 걸고 그 삭스를 준 게 뭐야? 사망이라니까. 죄의 삭스는 사망이야. 죄가 주는 임금은 사망이에요. 사망. 그런 일에 지금 주위 환경을 보세요. 거기에 빠져 있지 않은 인간이 어디 있는가? 그렇잖아요. 제 말이 틀리나요? 주위에 일어난 일이 다 뭐야? 사망을 받으려고 난리를 치는 것 같아. 사망을 받으려고. 죄가 판치고 사망이 판치는 세상. 사람이 사는,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은 느끼시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세상이라고 할 수 없는, 정말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죠. 이것이 우리 눈앞에 확 드러났어.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됐단 말이야. 이걸 볼 수 있는 사람이 근데 없어? 왜 없어? 진리가 없기 때문에. 판단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야. 그런데 그게 보인다?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게 보인다? 진리를 아는 사람이야. 내가 잘나서 그게 아니지. 그냥 하나님께 은혜로 끄집어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어렵게 생각하고 그걸 구원이야. 너희가 진리하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 진리 앞에 더가 붙어. 정관사 은찬이 알아? 정관사는 뭐냐? 오직 하나, 유일무이. 바로 그 진리 하나밖에 없는 거. 그게 정관사잖아. 정관사 더. 바로 그 진리. 예수라는 진리예요. 예수라는 진리. 불교에서 말하는 관련적인 진리야. 철학에서 말하는 그런 진리가 아니라 예수는 바로 그 진리가 더야. 더 트루스. 그 진리.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라는 그 진리, 그 진리만이 너희를 자유케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 진리신 예수님. 예수님의 삶이 무슨 삶이었다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었고, 하나님 봤을 땐 진짜 승리의 삶이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었고, 그리고 그 삶으로 우리를 지금 어떻게 초대하시는 거야. 초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삶의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의 삶의 모델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말로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삶으로 전해야 되고, 삶으로 말해야 되고, 삶으로 말해야 되고, 삶으로 경배해야 되고, 삶으로 찬양해야 되고, 삶으로 경외를 해야 되는 거죠. 아멘. 삶이 곧 예배인 거예요. 예배당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삶 전체가 예배인 것입니다. 아멘. 그럼 오늘 성령과 말씀으로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삶을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예수님 삶의 모델이 되어서 살기를 결단합니다. 성령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삶으로 전할 수 있고, 삶으로 말할 수 있고, 알릴 수 있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